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또 그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는가, 그 가론 유다 문제를 잘 처리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되었는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가론 유다의 마지막, 가론 유다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 당시의 교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 그 당시의 교회는 몇 명쯤의 성도가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500명 정도쯤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 다락방,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한 성도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림잡아서 전 교회의 숫자가 500여 명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120명이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숫자가 500명 넘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뭐 120명 어림도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500명의 성도였고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직분자는 또 몇 명일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유다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11명 남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가론 유다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이 가론 유다 문제가 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까?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가론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말씀으로 문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을 받게 되었고, 성령 강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론 유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주일에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일꾼으로서 사도를 보충할 때에 어떤 자격자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 직무들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된 입장에서
이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도 가운데 들어왔을까? 이것을 바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세워서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점점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어떤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이 시점부터 한 40여 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고 비참하게 죽은 사건은 하여튼 40여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일했던 자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인 줄 알았고 때로는 친구인 줄로 알았는데 어째서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가 그와 같이 무서운 짓을 했단 말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도 괴로워하고 의아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사건을,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 그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12사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12사도 가운데 들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들과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음을 보셨습니다.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백성들은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주님 보시면서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힘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이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참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잃은 양이 얼마나 측은한지 한번 좀 느껴보셨습니까? 한번 좀 느껴봐야 그게 얼마나 정말 처량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특별히 택하셔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도다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을 잘 인도할 일꾼으로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 선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도 친히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를 따로 세우시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도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직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12를 택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12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사도도 그는 온전한 사도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예,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유다를 주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에게도 임시적으로 주셨구나.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롯, 유다 같은 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유다를 사도로 세우셨을까? 시편 41편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예,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하면서 함께 떡을 먹던 친구로 여겼던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 다윗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 예언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 곧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언뜻 보기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챙긴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더 넓은 면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고 해서 죄 짓도록 조장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뿐인지 주께서 무슨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리해 주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신다고 하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 죄악의 번성대로 인생들은 점점 죄악의 깊은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아, 이것이 곧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유다를 사도로 택하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곧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깨닫기 이전에는 마음으로 많이 걱정하고 어찌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걱정하며 기도가 잘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것까지만 보면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뭐 악이 득세하고 복잡한 일들이 돌아가고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이런 단편만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길게 보고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잘 살펴본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 즈음에도 그에게 대해서 친구여 내 할 일을 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편안하신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볼 때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종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덥지요? 안 덥습니까? 더워요. 덥다고 하면 춥게 만들고, 춥다고 하면 덥게 만들고, 그러시지 말고 적절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유다가 사도 가운데 들어간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음을 알게 하심.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예, 그는, 유다는 우리 중에 속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다. 이 직무, 사도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다 각각 자기들의 직무가 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직무 가운데 한 부분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 직무를 썩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유능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그가 돈꾀를 맡아서 그 돈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그 일을 잘한 거 보면 그만큼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직무만 잘 감당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무만 잘 감당한다, 일 자체만 잘한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도 오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부분들의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직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직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의 직분이 다 하나님의 종의 그런 신분이긴 하지만 직접 임명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사도의 직분은 참으로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분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자가 있음을 통해서 이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리 유능하게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 이 불택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이 앞으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까 요한복음 말씀한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는데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귀뜸이라도 해 주셨다고 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앞으로 가룟 유다, 제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성경이 응하겠습니까? 안 응하겠습니까?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신다라고 했나?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일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는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마다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시려고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각각 예수님에게 주님 저입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팔 그런 죄를 저지를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각 그분께 주님 저입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예수님을 이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인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 저입니까?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슬퍼하면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에 방해를 드리는 이런 사람은 아닐까? 자기를 점검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이 다른 사도들의 모습, 이것이 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라지가 밭에 있는 것을 알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서 저 못된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뽑아버린다면 어떡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이 교역자, 사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불택자, 악한 자가 있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 교회 안에는, 지상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누가 가룟 유다인가 돌아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를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 7절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너희의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의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직무적으로만 잘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분은 참종이었구나. 이분은 말씀은 잘했는지 몰라도 아니었구나. 좀 이렇게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는 교역자라 할지라도 그 중에 불덕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에도 불택자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불의한 일들이 교계 내에도 많이 있지만 누구는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너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 불의한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가 사도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의 세 번째는요, 불의의 대가가 비참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불의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가.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많은 유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대가는 그 행위는 불의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 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쭤보았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랍비님 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때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빵을 들어서 그 초를 찍어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떡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유다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한 결과가 무엇일까? 본문 18절, 19절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예,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았지만 그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성전에 갖다 뿌리고 그는 나아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려고 자기 목을 끈에다가 걸었는데 그 끈이 딱 풀어지는 바람에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을까? 성경은 그가 믿음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타락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하면서 그 은 30을 성전에 갖다 뿌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타락한 양심. 이 타락한 양심이지만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내부에서 무섭게 자기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부터 하는 말 이거 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부터 그 양심, 비록 타락했지만 타락한 양심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는 이제 은 30을 성전에 뿌리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을 때에 비참하게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주께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판 그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 예언해 놓고 있었고 마태복음 27장에도 그와 같은 것이 성경대로 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것 이것까지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고 그대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어떠할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결코 지옥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타락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본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 앞에 내가 혹시 뒤로 물러가거나 배반자가 되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맡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명륜교회에 처음 전도사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분명히 저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되었을 때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까지도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면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옛날로 돌아가면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 보나마나 뻔하게 일생 동안 이 가룟 유다처럼 평생 그 타락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중요한 직분, 직책, 직무 다 맡았습니다. 맡으니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매 순간 조심하고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 거 생각해 보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직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라고 해서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중요한 직분 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중요한 직책도 있고 직무도 있습니다. 다 맡으셨습니다. 뒤로 물러가시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지 뒤로 물러가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금년 마지막이고 이런 면으로 볼 때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걸 볼 때에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게 부여한 직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명륜교회에 붙여주시고 내게 존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기 직무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